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 말씀입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호수아 3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빼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하나 된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하는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녹아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그 근래에 많이 들었던 용어는 무엇이냐면 워라밸입니다. 워크-라이프 밸런스,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 용어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일과 가정의 그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들이 많이 우리에게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일하면서도 삶을 누리는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싶은 현대의 사람들이 많이 고백하는 용어일 것입니다. 연봉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 그 삶을 어떻게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0년 여론조사를 보면 10명 중 7명이 연봉보다 워라밸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는 소확행이라는 단어들이 유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자면서 여행을 온 것 같은 그 기분을 즐기는 호캉스를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빠른 경제적 자립을 이룬 후 원하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 파이어족도 있습니다. 우리는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일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과 사는 그 삶은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균형을 이루어야 할까요? 그 중간에 있어야 할까요? 어정쩡한 자세로 있어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과 삶은 일치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동은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과 삶이 하나 되는 그 모습들, 그 삶으로 살아내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집니다. 지금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것들이 포기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것을 포기할 때 나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까가 두렵기도 합니다. 아니면 내가 이 믿음의 삶을 걸어나가는 그 모든 모습들이 나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막고 있는 그 벽들을 돌파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느껴질지라도, 그것을 포기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처럼 생각하는 그 마음들은 우리들은 다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방해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견뎌내고 그것을 돌파해 나갈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그 힘은 말씀으로부터 오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을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가운데 그들이 먼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 언약궤를 메고 나아갔습니다. 그 요단강은 지금 그들이 앞에 두고 있는 그 요단강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곡식을 거둘 때라서 언덕이 넘칠 만큼 물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걸어서 그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 길 모습들이 미친 짓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가능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가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 나아갈 때 그 요단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요단강은 갈라졌습니다.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건너갈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멈춰서면 멈춰섰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을 굶주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신발을 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순종한 그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하나 된 그 삶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 된 삶을 살아가기 어렵습니까? 예배에 나와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기도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훈련함으로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서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로 살아가는 그 발걸음을 우리는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내디딜 때 우리의 마음에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어야 하는가 따라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 된 삶을 살아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 뒤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와서 배우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나의 온유함은 나의 겸손함을 배우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멍에는 나의 짐은 가볍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그 삶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길을 같이 걸어가 주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온유함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겸손함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8절의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빌립보서 4절 8절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정말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 마음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멈춰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주저앉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다면,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가 말씀을 무장을 했다면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 고백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믿음에 행함이 없다면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우리 영혼은 다시 살아남이 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가면을 쓸 때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점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신실한 척 가면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페르소나라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페르소나는 고대 그리스 가면 무도에서 배우들이 쓰는 가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심리학자 칼융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역할을 맡게 될 때 그때 썼고 벗었다 하는 그 가면을 이야기합니다. 심리학 용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궁극적인 면은 그 가면을 썼을 때 자기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은 모든 사람이 연기하듯 모든 사람에게 연기하듯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페르소나를 잘 소화할 때는 장점은 직장에서는 인정받고 또 가정에서도 인정받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정하고 교회에도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상황마다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지만 우리의 믿음이 떨어졌지만 나의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살아가지만 집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과 그 믿음과 그 삶이 우리의 삶과 행동이 너무 다른 그리스도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모습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더욱더 외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병락 목사님이 캘리포니아의 제자훈련 세미나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 한 소그룹 가정을 방문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그룹 가정을 방문하였습니다. 목장인 그 가정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남편의 성품을 보니 그 목사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알고 꼭 목사님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폭군이었습니다. 무서운 아빠였습니다. 아내와 싸우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저를 목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어느 날 같이 목장의 역할을 하려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부싸움을 하였고 그 나아가는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그때 그 뒤에 딸이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휴, 우리 아빠 또 연기하겠네.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남편은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들을 그 목원들에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도 같이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 가정으로 그 목장도 그 목원들도 다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더 이상 그 남편은 가면을 쓰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믿음과 그 말씀과 그 삶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연극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 된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직분의 역할에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삶이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 그 모습들을 우리는 회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무엇을 녹아내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말로만 그 말씀으로만 나타내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고백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아멘. 기독교의 위대함, 하나님의 위대함은 말씀이 말씀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그 주님은 가르치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노라 이야기하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용서하라 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이 될 때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나아갈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가면을 쓴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평생에 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의 가면을 벗겨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된 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돌파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하나된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했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셨노라 고백하는 논란이 있던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